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면서 기독교 절기를 보게 되면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가게 되면 추수 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이사이에 기독교의 그러한 그 신앙의 유익함이 되는 그러한 절기들도 여럿 있죠. 종교 개혁주의라든지 성령 강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려주의를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낮 시간대에 가정들이 우리 또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교회에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떠한 유익함들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이 고난 주간을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 주간의 이 시간이 제 자신의 그리고 신앙의 목양의 이제까지의 그 모든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런 한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자신과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과 좀 멀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함께한 우리 가족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당신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보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헌신과 그 무모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지낸 그러한 우리 가족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또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소식들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지는 여러분 절기들,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반응해서 더 유익함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장신구, 좋아하는 액세서리, 이런 어떤 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냥 십자가 좋아하더라고요. 액세서리로도 많이 착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그려지게 되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액세서리로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을 꾸미는 장신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십자가.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을까요? 십자가, 그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 틀입니다. 예,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형의 틀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형 틀, 이 부분들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고안됐느냐? 기원전 약 5세기경에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가 처음 이렇게 고안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를 심판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안된 그 십자가가 절정을 맞은 것은 기원 후에 이렇게 로마의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럴 때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게 집행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화한 그 한 로마의 황제가 있죠. 콘스탄스 대제가 있어요. 약 313년에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즉 기원 후 300년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십자가형 이런 부분들을 불법화하기까지, 그때까지 십자가형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당시에 노예들이나 혹은요 이러한 그 힘없는 백성들이나 혹은 나라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반역죄를 지은 그 중죄인들을 여러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러한 처형틀이었어요. 사형틀이었어요. 우리가 고대 역사가들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그 유대인 역사가는요 이 십자가의 이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당시에 품위 있는 로마인들, 오늘 그 품위 있는 로마인들이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서 뭔가 대화를 나눌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대화 중에 하나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막 욕지거리를 해요. 욕지거리. 아우씨, 아우 18, 아이씨,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아우 상스러워, 아우 저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요 음담패설을 막 입에 담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막 좋아라 하지만 아우 저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대화의 주제들 중에 여러분 그것은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들은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 경멸스러운 것,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입에 올리기도 싫고 삶 속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갖다 꺼렸다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수치스러운 건지, 저주스러운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고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예? 국가를 전복시키는 로마를 대항하는 그러한 반역죄인으로, 유대인 시각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고통과 그 수모와 여러분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뭔가 아팠어, 뭔가 찔렸어, 여러분 그런 고통당함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는 최근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주사를 맞더라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주사가 맞기 싫어서 몸이 아픈데도 그렇고 병원에 가지 않는데요. 그것이 싫어서, 너무 아파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싫은 것,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십자가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났다, 육체적인 아픔, 고통, 그런 어떤 상처들, 그래도요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을 만큼 아팠지만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야유와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과 여러분 그 옷이 벗겨지는 수모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 손이 못 박히시고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옆구리가 창이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까지도 다 쏟아내는 그러한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오늘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가 소개됩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세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런가 하면 좌우편에 이렇게 같이 달린 강도들이 있어요. 예,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울부짖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각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를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제6시는 몇 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제9시는요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9시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정오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더니 여러분 오후 3시에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영화가 너무 잘 표현됐어요. 궁중 속에서 싹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장면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단이 웃음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우와! 여러분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요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으아! 내가 이겼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개봉박두 역전이 될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일어날 그러한 징조와 징후들이 여러분 보이고 있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셨습니다. 51절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성소가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지요. 오래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교회 예전에 휘장이 다 어떤 색깔이었어요? 자주색이었어요. 자주색으로 강단은 다 그렇게 휘장이 쳐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성소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뭘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 성소에 여러분 성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요. 성소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고요.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히브리 기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는 여러분 오늘 죄인 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여러분 비둘기를 그렇게 대동해서 여러분 대신 주어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그 피가 여러분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뿌려질 때에 여러분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받고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됐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찢어지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특별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으로 와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또 다른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육신이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예? 다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예? 문둥병자들이 일시에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아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영적인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육체적인 그러한 나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여러분 당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기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취된 것을 본문 속에 여기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단은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징조들이 무엇을요? 그 다음에 있어지는 거 뭡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개봉 박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러한 징조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요 주저앉음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재판과 그 과정과 십자가의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나라들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백신을 맞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그러니까요 벌써 마음의 안정을 찾잖아요. 그런데 기사들은 또 어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건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자들까지도 혼선을 빚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일어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한 말씀만 더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놓아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다시요.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불의한 자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값을 지불해야 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를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 여러분 죄의 그 모든 담을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앞으로 오늘 우리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개봉박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더 우리가 읽어본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